성경 해석이 권위 제1권 2부 파트 8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영적 건축학의 통섭적 주에, 즉 반석이 고백에서부터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까지의 두 번째 여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2장에서는 아케이로포이에토스, 즉 비물질적 건축학의 신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기초가 신앙 고백이라는 무형의 반석이 하면 그 위에 세워지는 건물 또한 물리적인 벽돌과 시멘트의 조합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묘사하기 위해 아케이로포이에토스, 즉 손으로 짓지 않은이라는 매우 독특한 헬라어 형용사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로 예언적 파괴와 재건에 대한 마가복음 14장 58절과 요한복음 2장의 상관관계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앞에서의 신문 과정에서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얼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즉 아케이로포이에톤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는 증언으로 고발당하셨습니다. 비록 고발자들은 이를 신성모독으로 왜곡하여 전달했지만 이 문장은 기독교 건축학의 핵심을 꿰뚫는 예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은 이 예언의 설서 역할을 합니다. 이 성전을 얼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서 우리는 치환, 즉 디스플레이스먼트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헤롯의 성전과 그리스도의 몸을 대비하여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의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진 물리적 건물이며 인간의 손으로 만든 공간이자 장소의 메인 성전이었습니다. 반면 그리스도의 몸은 부활을 통해 세워진 영적 실체이며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생명이자 시공간을 초월한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는 단순히 육신의 소생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의 정초식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예루살렘의 특정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이라는 영적 좌표로 이동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5장 1절과 히브리서 9장에서 10장의 종말론적 공간론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인간의 육체를 장막집에 비유하며 이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개인의 부활체를 의미함과 동시에 집단적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를 지리적 차원을 넘어 우주적 차원의 성전론으로 확장하여 전개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24절은 그리스도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음을 증언합니다. 이는 지상의 성소가 하늘, 참성소의 그림자이자 모형에 불과함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휘장은 그리스도의 육체와 동일시됩니다. 휘장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사건은 물리적 차단막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과학적 메타포를 적용하자면 이는 고전물리학적 분리의 세계에서 양자역학적 얽힘의 세계로 이전입니다. 성전의 이장이 찢어짐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존재론적 장벽이 무너지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매개로 하여 하나님과 직접적이고 유기적인 연결 상태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생물학적 건축술, 즉 산돌에 대한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이 새로운 성전의 건축 자재를 산돌이라고 정의합니다. 지질학적으로 돌은 무생물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세계관에서 성도라는 돌은 생명을 가진 역설적인 존재입니다. 이를 결정체 성장과 기계적 조립이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죽은 벽돌은 외부 임해에 쌓여지고 시멘트로 접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세포나 조직은 내부의 DNA 정보에 따라 스스로 분열하고 결합하여 형체를 이룹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라는 표현은 이러한 유기적 성장을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결을 가능케 하는 접착제는 무엇일까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그것이 사랑과 성령임을 명시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라는 말씀처럼 이것은 강압적인 조직화가 아니라 생명적 필요에 의한 자발적인 연합입니다. 이제 제3장에서는 집단지성과 영적 자기 조직화, 즉 개미에게서 배우는 성실의 과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산돌들이 어떻게 중앙 통제 시스템 없이도 질서정연한 성전을 이루어가는가? 이 영적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우리는 잠언 6장이 제시하는 곤충학적 지혜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솔로몬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명령했습니다. 현대과학, 특히 신경행동학, 즉 뉴로에톨로지와 복잡계과학의 시각으로 개미를 분석하면 놀라운 교회론적 함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험 인텔리전스와 탈중앙화된 리더십입니다. 잠언 6장 7절은 개미에게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고 묘사합니다. 현대 생물학은 이를 정확히 확증합니다.
개미군 집에는 명령을 내리는 중앙사령관이 없습니다. 여왕개미는 알을 낳는 생식 기능만 담당할 뿐 일개미들에게 작업 지시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미들은 복잡한 지하 도시를 건설하고 최단거리 알고리즘으로 먹이를 운반하며 위기 시에는 서로의 몸을 연결하여 다리나 뗏목을 만듭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스웜 인텔리전스 또는 자기조직화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현상을 스티그머치라고 합니다. 개미는 페로몬이라는 화학신호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통합니다. 한 개미가 남기는 적이 다른 개미의 행동을 자극하고 이것이 연쇄적으로 증폭되어 거대한 집단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이를 교회론적으로 적용해보면 참된 교회는 인간 지도자 한 명의 카리스마에 의존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성령이라는 공통의 신호 체계를 공유하며 각자의 이치에서 자발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때 가장 완벽한 질서가 구현됩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12장이 말하는 같은 성령을 통한 은사의 다양성과 일치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로서 내주하시는 성령이 세미한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교회는 외부의 강압적 통제 없이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두 번째는 미래를 대비하는 본능, 즉 바라억 제2과학과 교리 보존입니다. 잠언 6장 8절은 개미가 여름 동안에 먹을 것을 마련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최신 곤충학 연구는 개미들이 놀라운 저장 기술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수학개미와 같은 종은 저장한 씨앗이 싹 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우 정교한 행동을 보입니다. 개미들은 씨앗의 배, 즉 싹이 트는 부분인 유근을 정밀하게 잘라냅니다. 만약 씨앗이 창고 안에 서발해버리면 저장된 전분이 성장을 위해 소모되거나 썩어서 식량으로서의 가치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으면 개미들은 저장해둔 씨앗을 밖으로 꺼내 햇볕에 말린 후 다시 저장합니다. 이 과학적 사실은 심오한 신학적 메타포를 제공합니다. 씨앗이 발화하여 변질되는 것을 막는 행위는 복음의 진리가 세상의 풍조나 인본주의적 사상과 섞여 변질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자라나는 이단적 사상을 경계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진리는 그 자체의 순수성을 유지할 때 영원히 양식입니다. 또한 개미가 겨울이라는 결핍의 시기를 대비하여 양식을 축적하고 관리하듯 성도는 다가올 영적 겨울, 즉 환난, 핍박, 심판의 때를 대비하여 은혜와 진리의 양식을 내면에 축적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게으름의 죄악과 영적 엔트로피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는 게으름은 수많은 죄의 어머니라고 일갈하며 특히 목회자의 게으름을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물리학의 열역학제의 법칙인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따르면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모든 시스템은 무질서해지고 붕괴합니다. 영적 나태는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영적 에너지를 투입하여 믿음을 관리하지 않는 순간 인간의 영혼은 자연스럽게 죄악과 부패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개미가 끊임없이 씨앗을 관리하듯 성도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하는 말씀처럼 끊임없는 영적 활동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스펄전은 일하지 않는 목사는 천국에 갈 생각도 말라고까지 경고했습니다. 이는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지만 참된 구원은 반드시 근면한 행위를 수반한다는 에드워즈의 통찰과 일맥상통합니다. 제3부에서 계속됩니다. 진리의 빛 등 대TV 이주환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